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 인사를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부활주일 한번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 365일 매 삶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지요.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를 이곳에서 하지 않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또 분들에게도 동일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말씀 제목을 제가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분하고 사귀고 계십니까? 누구와 내가 사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면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들이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손자가 군에 가면 군대 가서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직장에 가도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나눔을 갖다 보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속상하고 애통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무조건 하나님 하시던데 사실은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었던 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 모든 부분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으로는 사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것을 긍정하면서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이제 있을 수 있고 어떤 분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사실은 그 내 모든 것들을 다 속사정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시고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속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참된 사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교단 주최로 성결 교사 대회라는 것을 주최해서 이제 현장에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그거를 보게 해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거의 점심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첫 개회 예배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많은 목사님들, 예배부터 다 하면 한 6분 목사님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주제가 다 다양해요. 다시 영성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다음 세대로, 다시 뜨겁게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결같이 거기에 강사로 나오신 분들의 그 가슴 속에 이 뜨거움이 있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 열정은 다름 아닌 영혼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온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장,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그 예수님의 그 열정, 그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사셨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33살에.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섬겨셨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6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 일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복음, 이것이 이제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거짓이다, 예수의 부활 그거 참된 것이 아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또 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유대인 가운데에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메시아로 오심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야 얼마나 거짓 증언을 가지고 그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 이런 거짓 이단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계속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의 오심 부인하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펜을 들어서 급하게 쓴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 이게 지금 당연히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는 당연히 사실이죠. 눈으로 봤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손으로 그분을 만진 바 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는 그 십자가 지기 전 공생의 사역 때 봤던 제자로서의 만남,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예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 또 부활을 했지만 도저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던 도마, 내가 직접 이 손에 못자국, 창에 그 창자국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다 한 그 도마.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오늘 사도 요한이 끝까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대망하는 그 마무리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요한은 그 예수를 늘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거의 많이 넘겨주시면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요한 1서는 그 요한 2서,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쓴 거라면 이 요한 1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요한 1서 편지를 쓰면서 이 영생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요, 영생에 대한 정의를 딱 해주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많은 신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원하러 가는데 그들이 혹시 너가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자족자, 홀로 충분하신 분. 아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막 힘이 나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힘이 쭉 빠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어깨가 펴지시고 내가 헌금을 안 하면 어깨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힘이 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스스로 계시면서 충분히 스스로 충족하시는 자족자요 자존자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겠어요? 왜 사람을 만드셨겠어요? 사귀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은 내가 그 경찰서장 알아, 대통령 알아, 이 수준에 아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 서로 아니까 연애하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제를 했어도요, 딱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들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내가 연애할 때 만났던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내 약점도 감출 수 있고 내 허물도 감출 수 있고 말도 좀 조심할 수 있고 하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 같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때 내가 연애할 때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결혼해서 알게 된 그 남자 그 여자가 진짜 그 남자 그 여자인 거죠. 함께 살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사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누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왜 하나 되지 않냐면, 왜 가족이 하나 되지 않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는요, 부부간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나와 예수님과의 사귐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지금 사귐에 깊은 사귐이 있고 깊은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다면요, 부부관계 웬만한 것들은 다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공동체원들 각 개인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만약에 하나 안 됐다 그러면 다른 공동체원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앞부분의 1, 2절, 그 다음 4절의 응답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하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봤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만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해지죠.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계속 얘기하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구약의 성취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는 곧 말씀이시고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요. 각자 다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을 때는 좋게 표현하지만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이 왜곡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왜곡되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이성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졌죠. 그분과 함께 동행했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또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는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나만의 예수로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 만나는 예수, 그건 너무나 완전하신 예수고 아주 분명한 예수고 확실한 예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절에 그 예수님과의 사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을 우리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 다 함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마 AD 70부터 거의 100년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걸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인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으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타나죠. 요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이론으로만 알고는 예수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 요한을 적대시하는 자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코이노니아, 나누다, 교제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도 다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뭔가 여유가 있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필요할 때 나눠서 너 것 내 것 하지 않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거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 강원도에 그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하는 얘기, 교회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중국이 쓰고 있는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가르치는 교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자는 사귐 교자. 공동체로 함께 사귐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응답,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은 바로 4절이거든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기쁨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다들 지금 모두가 우울 모드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불안해하는데 어떤 분은 지금 얼굴이 다른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분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는 될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어렵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 속에 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곧 이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16, 17, 18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는 게 항상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감사하는 게 범사 감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 항상 기쁨과 항상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냐? 저는 그 가운데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쉬지 않고 늘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매 삶 24시간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속의 거를 다 내어놓고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거 주님 앞에 고백도 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성령님과 늘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고 그게 결국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되어지면 오늘 4절에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문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절에 있는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되어지면요. 오늘 1, 2절에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다 보면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배 때도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절의 응답 그냥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에서 요한 사도가 쓴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힘든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과 사귐에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 우리 잘 아시는 건데요. 결국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불 아닙니까? 굳어진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온도는 뜨겁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이 홍수시대를 만났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또 그 말씀은 나랑은 또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 90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많이 장로라는 표현도 씁니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 만난 예수, 본 예수, 그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요한이 누렸던 그 사랑과 기쁨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방법 오늘 찬양에서 소개하듯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알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부터 한번 여러분 사랑 실천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기쁨 충만의 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날 인도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힘든 것 때문에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주님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깊은 사귐, 깊은 나눔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오히려 혼잡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자랑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그 일에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결단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레의 아들, 급한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온화하게 부드럽게 변화되어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이 만난 예수,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우리도 깊은 사귐을 통하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일에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